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진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FKBC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이다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음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명령의 순종의 중요함과 불순종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왕으로서 버림받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을 세워달라고 외쳤었지만 참 씁쓸한 마무리로 보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대면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무엘을 책망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물과 가축을 포함하여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고 전리품의 일부를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갔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왕과 전리품 중 일부를 아끼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거역하는 것은 점술이나 복술의 죄와 같다고 말하며 사울의 변명을 일축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부하셨고 더 순종하는 다른 사람에게 왕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결정이 최종적이므로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중요성과 불순종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처럼 우리 자신의 희생이나 선한 의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한 백성의 대표가 되는 왕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오늘 내가 그때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순종은 매일 매순간에 이어져야 할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믿음을 위해 인내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말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의 이 고백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말하진 않지만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보다 내 커리어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보다 내 직장 상사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클라이언트들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정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건강을.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시나요? 총 365번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내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한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해 성탄절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묵상하면서도 고백했지만 항상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었기 때문에,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점을 찾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제자들은 가지였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썩게 되고 결국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나무로부터 영양분 그리고 지탱할 힘을 얻었던 가지는 떨어져 썩게 되고 소멸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적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 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부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보게 합니다. 우리 삶을 비춰볼 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과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께 더 묵상하기 위한 여러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고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나와 만나는 여러 관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맛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의 일상 또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할 제목들이 많으니
화면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열방과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또한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6.19 온전함 기도회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